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역경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경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열심히 해결책을 찾기는 하죠. 근데 사실은 그걸 해결책을 찾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또 닥쳐오고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어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상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하여 복음을 전파하시고 난 이후에 건너편에 있던 그 그라사인 지방으로 이제 건너가실 때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에 풍랑을 맞습니다. 알 수 없는 그 풍랑 속에서 갑작스러운 어떤 그 폭풍 속에서 배 안에 바닷물이 들이닥칩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조용하게 하시고 잠잠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또 책망을 하시죠. 근데 이 상황을 봤던 그 제자들은 놀라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바다도 조용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과연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그들에게 이미 자리 잡고 있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본문 말씀에서 보시겠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원어적인 뉘앙스로 말하자면 이게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이 의미가 이미 가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어적인 어떤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알 수 없는 그 풍랑이 몰아닥쳐서 그 배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그 배 안으로 그 제자들 안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비할 수 없는 그 상황,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는 어떤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득 찼던 그 두려움과 그 공포에 대하여 반응을 하시죠.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래서 이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어찌하여 그렇게 so afraid,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 일고 광풍이 불어서 지금 배가 뒤집어져 가는 상황에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이 광풍을 몰아내 주셔야지 왜 저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 속에서는 제자들을 위로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두려움은 정도를 지나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왜 사랑이 두려운 사람을 위로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어느 순간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이 두려움은 위로로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 두려움을 위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상 어떤 두려운 상황에 몰아치면은 그 두려움에 매몰되어서 그 두려움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책에 보면 불안의 개념과 죽음에 이르는 그 병이라는 책을 두 가지를 쓰는데 그 두 가지 책의 의미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 좌절과 절망을 만들어내고 그 좌절과 절망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몰아닥친 그 두려움은 절망에 빠졌고 결론은 죽음으로 이르는 어떤 병으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 코로나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결과적으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질병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했던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하면 분노와 원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표현은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까? 지금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부탁하듯이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원어적 성경으로 가장 잘 표현했는 것이 바로 영어 성경에 지금 나타나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Teacher, don't you care if we drown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teacher,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잠자고 있는 지금 잠잘 수 있는 이 상황입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 지금 이렇게 한심하게 잠자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우리가 죽을 판인데 예수님 어서 일어나셔서 뭔가를 해보셔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다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풍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 속에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제자들은 그러한 상황으로 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 가득 차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 그것은 그들에게 있었지만 과연 그들에게 없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두려움과 공포가 이미 그들에게 가득 찼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의 우포를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래의 원어적인 어떤 의미는 뭐냐면 여전히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이 여전히 믿음이 없었다는 뜻이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런 모습을 많은 것을 보여주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실상 예수님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전히 없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풍랑과 거친 폭풍이 밀어닥칠 때 순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감정을 뿜어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깨우면서 공격적인 어떤 말의 그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 믿음이 없었음에 대한 어떤 이유를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니라. 41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질문합니다.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바다와 바람을 조용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믿음 없으면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제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24절에 27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 하고 무서워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내니가 뭘까요? 여기서 이 헬라어로 에미에고라는 뜻입니다. 이 에미에고라는 것은 바로 나는 나다, I am who I am이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에 신의 사람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들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의 정체를 드러내셨을 때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 모세를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바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 계신다는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얼마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어찌나 많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호세아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런 공포스럽고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살 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강풍과 풍랑을 조용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드디어 뭐라 그럽니까? 누굴 보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보였던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반성하고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공포에 떨면서 방문을 다 걷어 잠그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왜?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들이 진정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제자들은 세계 만방 곳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들어앉아 있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 이것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향하여 성령을 구할 때 우리 안에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만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